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네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과 우리와의 중요한 관계 한 가지를 더 말하여 주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우리 1절 다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천국은 마치 그들과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됐다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죠. 처녀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자리는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더라도 시편 45편, 솔로몬의 아가서, 또 신약, 예수님은 종종 신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어떻게 여기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높고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한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한때 너무 어렵고 너무 무서운 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생각할 때 참 얼마나 하찮은 피조물로 저를 생각하실까, 얼마나 한심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었고,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신부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파격적인 말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신부로 맞아들일, 그죠? 이제 결혼을 앞둔 신부로서 우리들을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약혼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혼인잔치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말하여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신랑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은 얼마나 멋진 신랑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로맨틱한 신랑인지 모릅니다. 왜일까요? 이 신랑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고 감히 짝사랑할 수도 없는 높고 높으신 분입니다.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쉼이 고귀하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절대로 탐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신부로 여겨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리고 신부를 사랑하는 증거로서 이 예수님은 육신이 필요 없으신데 피조물과 같은 모양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신부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신랑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과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혼인 결혼을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훗날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 신부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맞이하셔서 서러웠던 세월, 고난의 세월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고단하고 피곤한 육신은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을 새롭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몸은 늙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 영원한 천국에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완전한 몸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몸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한 저 천국에 우리를 들이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과의 훗날 재림의 만남이 얼마나 감격이고 기쁨이 되는지 오늘 성경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잔치집입니다. 천국은 기쁜 곳입니다. 아멘. 상상할 수 없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곳입니다. 아멘. 그곳에서 우리는 신랑 예수님과 영원토록 완전한 연합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국 혼인잔치에 하객으로만 참여해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객 수준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신부의 신분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참 좋은 예수님이, 선하신 예수님이, 참으로 너무나도 낭만적이고 너무나도 좋으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희 아내가 아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학생 시절,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전에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에서 누가 밥을 먹더랍니다. 다니던 춘천 강원대학교인데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찍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한 배우가 이제 촬영을 하고 좋은 식당도 아닌 학교 식당에서 그냥 그렇게 앉아 밥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 배우가 공유였습니다. 저한테 몇 번이나 이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여러 번 그날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2016년은 공유의 해인데 그때 얼마나 사인이라도 좀 받았는 걸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공유와 같은 남자를 만나지 못한 아내와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물론 남편도 해당이 되겠지만요. 우리의 현실의 배우자에게 위로받지 못해 괴로워하지 말고 완전하고 지고지순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신랑 예수님에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참 신랑 또 우리의 참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다시 결혼하고 싶은 분들은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은 신부는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우리는 처녀라는 말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처녀는 아름다움과 함께 순결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10명 중에는 지혜로운 처녀도 있고 미련한 처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동일하게 처녀였습니다. 그만큼 신랑을 맞이하는 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바로 정결, 순결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바람핀 아내는 용서해도 남편 돈 다 말아먹은 아내는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이 정결함이, 순결함이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간음이 얼마나 악한 건데 돈을 잃은 것을 간음보다 더 악한 죄로 생각을 한다니요. 10계명 7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제정한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부부 외에는 성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계명입니다.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1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왜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듯이 또 교회와 그리스도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듯이 부부는 하나가 돼서 서로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신랑이다라고 하는 말 뒤에는 신랑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우리의 자세, 가장 기본적인 자세, 바로 정결, 깨끗함, 순결함,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가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죄는 신랑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여 짓는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할 때 신랑 예수님은 그것이 간음이 되기 때문에
불과 같이 질투하십니다. 우리의 순결성을 상실하게 되고 영적으로 가늠하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1계명, 2계명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부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정결한 것, 거룩하게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려다가 오히려 범죄하고 더럽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히려 직분 맡은 사람들이 더 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직임 맡은 사람들은 교만하기가 쉽고 직임 맡은 사람들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기 전에, 열심히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나는 과연 거룩하게 서 있는가, 나는 과연 처녀로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 이기심, 욕심, 불평, 질투, 이런 것들을 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부의 덕목 첫 번째가 정결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교훈은 참 신부가 되려면 반드시 기름과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졸며 자다가 밤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기름을 준비해 갔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과 이 그릇을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러 다녀오는 사이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모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참 신부와 거짓 신부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기름이고 그릇이었습니다. 구약의 장막 또는 성전에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역시 기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켜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됐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항상 불이 비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불이 계속해서 붙어 있기 위하여 충분한 여분의 기름과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당장의 빛을 유지할 정도의 기름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금방 식어버리는 신앙,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웃과 교제할 때도 그들의 호감을 사는 것에 마음을 쓰고 인정받고 자랑하는 것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러나기만 힘쓰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못해서 잘못된 신앙, 거짓된 신앙, 금방 식어져 버리는 신앙 안에 거하면서도 자기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세 약해져 버리고 작은 바람에도 쓰러져 버리고 금방 신앙을 상실해 버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순간 예수님이 오실 때 신랑을 맞으러 나갈 이 빛이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뒤늦게 기름을 사서 혼인잔치에 찾아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외쳐보지만 신랑 예수님이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라. 아멘. 너희를 모른다. 딱 잘라서 말합니다. 너희는 참 신부가 아니야. 너희는 거짓 신부야.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담을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그릇은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지속되도록 자신의 영혼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 그릇에 충분한 기름을 담아두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랑 예수님과 깊은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쌓아가고 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입니다. 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의 그릇에, 영혼의 그릇에 가득 찹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사랑의 눈물이 끊이지 않는 사람, 신랑 예수님을 꼭 다시 만나고 싶은 그 염원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의 즐거움은 멀리하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며 그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신랑 예수님의 마음으로 신랑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원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또 그들을 찾아가 전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혼의 그릇을 기름으로 채워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 신부입니까? 거짓 신부입니까? 기름을 담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멘. 이 그릇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십니까?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보고 싶고 예수님과 누릴 행복으로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눈물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애끓는 가슴으로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영혼의 기름이 혹시나 떨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어떻게든 이 기름을 채우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해야 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는 나와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장래에도 지속될 수 있는 기름과 그릇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입니다. 신랑, 우리 신부인 성도들은 신랑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고 다 졸며 잤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졸며 잠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졸며 잠들 때가 되면 부주의와 나태함에 빠져 결국 죄에도 쉽게 넘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유혹에 넘어지고 또 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중독의 사회입니다. 무엇 하나 중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중독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 결핍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독은 강한 체벌로도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중독은 사랑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중독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율법에 얽매여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쁨과 감사를 상실하고 지쳐버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신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직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 때문에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신랑의 사랑을 신뢰하는 처녀는 어려움 중에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남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아내는 딴 데 정신 팔리지 않습니다. 더디 오시는 예수님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신랑 예수님은 우리를 과부로 두지 않으시고 이 험한 세상 마무리하는 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할 것이고 아멘. 영원한 만족과 기쁨의 삶으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극복하기 어려운 죄가 있습니까?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으로 괴롭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아멘.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죄와 세상을 사랑하였던 마음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아멘. 죄를 더럽게 여기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오늘 인내하며 천국을 사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둘째, 신부는 정결해야 합니다. 셋째, 신부는 그릇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참 신부입니다. 넷째, 신부는 신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에 불과한 저희들을 아들의 신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신랑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결한 신부로서 그릇과 기름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서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죄를 이기게 하시고 아멘. 날마다 싸우게 하시고 아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